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자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요한을 통해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1장 19절 말씀이다 말씀드렸었는데요.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세 가지를 기록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요한이 본 것은 1장의 말씀, 특별히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일은 7교회를 향한 말씀인 2장과 3장의 말씀, 그리고 장차 될 일을 4장부터 마지막까지로 나누는 방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해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것을 본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2장과 3장을 통해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까지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이제 함께 본 4장, 그리고 오늘 함께 볼 5장을 거쳐서 6장부터는 본격적인 심판과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죠. 봉해져 있는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장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한다면 4장과 5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보좌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이야기가 4장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5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의 보좌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심판자이자 그 시대의 통치자이며 모든 영광을 로마 황제에게 돌리는 것으로 그 시대가 여겨졌는데, 이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세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였다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마지막에 진짜 심판자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뜻대로 만물이 있으며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뜻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 4장을 통해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 4장의 핵심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장차될 심판의 심판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리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며 5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의 권능을 나타나고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권능의 손으로 이 말씀 두루마리를 잡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안팎으로 무엇인가 쓰여져 있고 또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보통 하냐면 굉장히 뭔가 비밀스럽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이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을 통해 먼저 보여주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된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봉해져 있다는 것은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이야기로 보자면 이러한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이 문서의 내용을 혹시나 고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쪽에도 그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하는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세하고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두루마리가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안팎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의 완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온전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덧붙일 글도 또 고칠 것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래서 겉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예고할 수 있는,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봉인하였을까? 왜 봉인되었을까? 바로 이 봉인이 해제되면서 인을 떼면서 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봉해져 있던 이 심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를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크게 울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기에, 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처럼 보이니까 통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에 대해 이런 간곡한, 간절한 통곡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저부터,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분이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네.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그 뒤에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엎드려 경배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이후에 14절까지의 쭉 내용이 이어져 있는데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인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질 심판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영광 받으시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5장은 그 심판의 시작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왜 두 분을 설명하고 이 심판의 내용을 이어가게 되냐면, 우리에게 이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무섭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고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통치자가, 구원자가, 영광 받으시리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